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과 402면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윤인영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빈 방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면서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경성의전과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은 아마 오랜 시간 뵙기도 하였고 또 뉴스를 통하여서 또 매스 매거진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간암 수술을 집도한 외과의이기도 합니다. 실은 당시에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을 핏덩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였는데요. 간을 수술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참으로 저명한 그런 의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그가 월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간 북한에 두고 온 부인과 5남매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살면서 일생을 아픈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픈 이들, 힘겨워하는 이들, 그리고 때로는 외면당하는 이들을 자신이 이곳에서 돌보아주면 혹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북에 두고 온 자녀들이 아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평생 다른 일을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월남 후에 피난민들을 위하여서 부산에 병원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부산 영도에 천막병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 병원이 나중에 보면 복음병원이 되었는데요. 현재도 부산에는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이 바로 이제 현대식으로 바꾸어진 복음병원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병원이었는데요. 그 지역의 초창기에 복음병원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부산의 유지들과 또 선교단체, 교회에서 함께 성금을 모아서 병원을 세웠지요. 이 병원을 보면 앞 건물에 보면 제일 위에 옥상에 가건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요, 특별하게 다른 곳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병원 옥상에 저렇게 가건물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때 의사가 없을 그 시간이 되어지면 새벽 2시고 3시고 뛰어내려와서 환자들 곁을 원장으로 된 장기려 박사가 지켰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복음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찬찬히 살펴본 이 장기려 박사는 이 환자가 못 먹어서 참으로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쟁통에
또 한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굶주려서 잘 먹지 못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찬찬히 살펴본 이 장기려 박사가 이 처방전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내어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내어 주었는데요. 그 약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지요. 거기에는 닭 2마리 값을 내어 주어라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환자를 보고요. 보통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면 병원이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 약국의 원무과에 이 사람을 위하여서 병원에서 오히려 약 2마리 값을 내어주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써서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하여 그 병원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과 의사 선생님과 관련되어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환자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월급으로 입원비와 수술비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거창에 사는 농부가 찾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모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병원을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병원을 퇴원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던 비용, 수술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이 환자가 퇴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하여서 원무과를 비롯하여서 직원들은 빨리 돈을 내고 퇴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어느 날 이 원장 장기려 박사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점심때 정도에 찾아와서 진료를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거창에서 온 그 농부 내외에게 짐을 싸두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 되었을 때요 와서 그 부부에게 짐을 다 쌌냐고, 그런 짐을 가지고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짐을 챙겨서 내려왔는데요. 이 원장인 장기려 박사가 뒷문을 열어주고 이제 나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아직 우리가 돈을 내지 못하여서 못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병원의 원장이 뒷문을 열고 도망가라 했다는 거지요.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은요 마침내 막 그냥 도망가고 있는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막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병원 주위에 담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을 쌓으려고 원장에게 와서 재가를 받으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직원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 병원의 원장인 장기려 박사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원들에게 한밤중에 이 돈이 없어서 도망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담을 높이는 쌓지 말아달라고, 쉽게 그냥 그 담을 넘어갈 수 있게 담을 정말 낮게 쌓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어지면서요 그의 글을 통하여서 늘 각오와 다짐을 하였던 것을 보는데요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사로 사용하시고자 하니 의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아픈 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사라고 하는 달란트를 통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요 그렇게 첫 마음을 가진 그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의 인생을 기록한 글들을 보니까요 참으로 그렇게 날마다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는 의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환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하여 다큐멘터리나 글을 통하여 쓴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환자분들에게는 참 좋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직원들에게는 참 무서운 원장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였던 간호사였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도 공통된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환자분들에게는요, 그 손 맞잡아 주면서 어느 시간이든 찾으면 달려가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몸의 불편함 때문에 오랫동안 씻지 못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을 향하여서요, 팔을 걷어붙이고 물을 떠와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화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요, 그냥 달려가서 그분들을 감싸 안고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고름을 짜내고 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직원분들에게 화를 내실 때가, 정말 무섭게 화를 내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환자들을 홀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직원들이 왜 빨리 돈을 내지 않느냐고 치료비를 독촉할 때 그것을 우연히 원장님이 보시게 되어지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장기려 박사님이야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품을 때가 있는데요, 참으로 좋은 예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었던 그는 1995년 12월 25일 주님 오신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월남할 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 둘째 아들과 그의 후손들이요, 이 장기려 박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않고요, 모두 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내어 주었었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았던 자녀들이요, 의사가 되어서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네 번째 촛불을 붙였는데요, 보통 이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보 의사로,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간 장기려 박사님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한 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구스토 황제가 자신의 군사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하여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 조사를 명한 것이지요. 이에 다윗의 가문이었던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 다윗의 고향이라고 여겨지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사실은 걸어가게 되어지면 사흘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흘간 거리를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그 베들레헴은 여기저기에서 모인 이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로 가득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 시간에 그들이 머물 곳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는데요, 낭패였는데요. 왜냐하면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여기저기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특별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의 행간의 말씀을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출산할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서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은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거처를 양보하거나 아니면 참으로 난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들이 차지한 그 집에 방에 자리를 나누어주는 그런 양해를, 배려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어느 집인지도 이야기되어지 않는 어느 집에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축 우리에 그들의 짐을 풀어놓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강보로 싸서 구유 위에 누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시고요, 이 땅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더러운 가축우리에, 그리고 동물의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축의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가엾고 불쌍한 출생인 것이죠. 그런데 가엾고 불쌍한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아기 예수님의 인생은요, 계속하여서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요, 계속하여 힘겨웠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의 일생을, 예수님의 일생을 표현한 부분의 표현이 있는데요, 일평생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가 자라나면서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찍이요, 요셉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 목수로서 돌과 그리고 목재를 다루면서요, 이곳저곳에 그가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가 머물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렇게 일이 많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손에 익숙하지 않은 목수인 요셉을 사용할 일이, 그가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저곳에서 갈릴리 지역에 어디에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을 하여서 얻은 비용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돌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그는 일터를 다녀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난 이후에 마침내 30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시죠.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축출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러다가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의 악한 세력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일들을,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허무하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누일 곳 없었던 인생, 머물 곳 없었던 인생, 죽은 후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야 했던 그의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뜻밖의 말씀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빈 방, 누일 곳 없으셔서 살아갔던 그의 인생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오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리고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어지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는 가난한 이들, 약한 이들, 병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시간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셔서 죄와 죽음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일평생 자신을 위하여서는 빈자리, 쉴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우리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가엾고 힘겹고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사랑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시면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위하여 빈 방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그분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머물 곳을 달라고 예비하라고 요청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문을 열라라고 요청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마음의 신앙의 빈 방을 마련하여서 주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피곤하셔서 쉬어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빈 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하기는 2000년 전에 오시는 주님, 이미 오셨던 주님께 아무 빈 방도 내어드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분주하여서 바빠서 자신의 삶을 챙기느라고 빈 방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어리석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미 오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는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빈 방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오셨을 때,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을 위한 빈 방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서 감격과 감동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아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눈 자라고 한다면 오늘 시간 주님 오실 빈방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삶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서 빈방이 없어서 가축 우리 구유 위로 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인생이 그러야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가운데, 사람들의 배려 없는 가운데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오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신앙의 빈방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고 나옵기는 주님을 우리의 빈방에 모셔드리고 또한 지금도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